3월 16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5절로부터 39절 말씀입니다. 고질적 죄악에 임할 지옥의 심판. 오늘 본문 말씀은 23장 마지막 부분에 대한 말씀이죠. 계속해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경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이 가진 독특함이 있다면 예루살렘이 심판받는다는 말씀이 결론이 되는 것이고, 예루살렘 심판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의미하는 내용이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셨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문단도 4개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5절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첫 번째 문단에서 예수님께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전하시려고 2개의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에서는 너희의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지만 너희의 안쪽 모습은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겉과 안이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겉과 안이 다르다는 말씀은 사실 앞부분에서부터 계속 강조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겉과 안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맨 처음 25절에서는 그릇을 통해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27절에서는 무덤을 통해 설명하시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문단 안에 등장하는 것이지요. 잔과 대접 겉은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하지만 그 잔 안에, 대접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안과 밖이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겉만 깨끗하게 꾸미는 이들의 모습을 주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책망하시고, 그들에 대해 화가 있을 것이라 그렇게 심판하시는 말씀이 25절, 26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시금 무덤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무덤 안에는 원래 죽은 사람의 뼈와 그 시체에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이 무덤의 특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인트 칠을 하는 것이죠. 회칠을 한다 하는 말은 회반죽으로 꾸며낸다 하는 것인데, 이 회반죽으로 꾸미면 바깥에서 볼 때 깨끗해 보이고 새로 단장한 것 같아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특징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아무리 회칠을 하였다 할지라도 죽은 시체의 냄새나 그 더러운 것이 그대로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회칠한 무덤 또한 겉으로 보이는 것과 안의 내용이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주님께서는 두 번째 예로서 무덤과 같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겉과 안이 다름으로 책망하시는 내용, 첫 번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29절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둘째 문단에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말을 꽤 많이 인용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죠. 그들이 말을 하기를 우리 조상들에게는 잘못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고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했던 것은 바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많은 선지자들을 죽여 그들의 피로 순교의 제물 삼았다 하는 내용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와 같은 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아주 어두운 부분이고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부끄러운 내용이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변명하기를 만약 우리가 조상 때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그와 같은 마음의 표시로 죽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거나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는 것으로 우리는 선지자들과 마음을 같이 합니다. 우리는 의인들과 행동을 같이 합니다. 하는 표시를 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시고는 그들 스스로 조상들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는 것, 그것에 대해 지적하십니다. 아, 너희들도 너희 조상들이 잘못된 줄은 알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이지요. 그리고는 곧장 너희들이 그 조상들의 후손이므로 그 후손인 것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남은 죄의 분량까지 다 채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고 하니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너희 조상들과 같이 똑같은 범죄 저질렀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예를 들어 세례 요한이 죽을 때에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그 어떤 도움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묵했고 방조했고 결과적으로는 선지자가 죽을 때에 도와주는 그 역할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도 조상들과 다를 바가 없으며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범죄하여 너희들의 죄의 분량을 채우라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자손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둘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셋째 문단은 33절로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 셋째 문단은 앞서 있었던 둘째 문단과 연결이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과는 다르게 행동했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지만 주님께서는 셋째 문단을 시작하시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뱀들이라 부르시고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렇게 부르시면서 그들의 조상과 전혀 다름이 없는 독사의 새끼들임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너희들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묻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상 때로부터 그들의 세대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을 죽이거나 채찍질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들을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박해를 계속 자행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박해로 말미암아 흘린 그 피가 아벨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 때까지 이르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 당대에 이 사람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은 그들이 여전히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에 가세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하는 무리임을 알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은 뱀이요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박해가 결국 너희들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 선언하시는 말씀까지 셋째 문단에는 기록되어 나타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 심판을 멀리 미루지 아니하시고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말씀하시므로 그 세대 안에서 심판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AD 70년에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사건을 예고하신 것이지. 이처럼 그들의 악행은 심판받았더라. 셋째 문단 말씀입니다. 마지막 문단은 37절로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문단에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마지막 문단에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두 번을 부르시면서 이 저주의 대상이 예루살렘인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이 이처럼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은 그들이 조상들과 같이 주님의 명령이나 긍휼의 말씀을 외면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과 같이, 그래서 자기 새끼를 챙기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너의 자녀들을 몇 번이나 똑같이 모으려고 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후손들, 곧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몇 번이나 더 모으고 용서하고 품으려고 하셨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그들이 원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주님의 긍휼과 호의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절했음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과는 38절로부터 드러납니다.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것은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들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황폐하여진다, 버려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39절 말씀에는 이 저주와 심판이 꽤 길게 진행될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그때까지 다시는 예수님 보지 못한다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빼앗길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쫓아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안과 밖이 다른 것 때문에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주님, 마음으로는 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늘 연약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저희들 또한 외식하는 자들이라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주님께서 긍휼과 성령의 충만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안과 밖이 같은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나는 조상들과 다르다고 장담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 또한 조상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듣게 된 것이지요. 스스로 장담하는 것조차 지키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가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알기에 주님 앞에 기도하기는 성령의 권능을 주사 우리의 말에 신실함을 지킬 수 있도록 약속한 대로 주님 앞에
서원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여러 번 품으시고 긍휼을 베풀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긍휼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값진 은혜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거절했고 주님을 떠났더랬습니다. 이와 같아서는 아니 되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의 사랑을 항상 간구하는 갈급한 마음을 주십시오. 주의 은혜를 소중히 품을 줄 아는 하나님 자녀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